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가 쓴 거죠. 이건 한 책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신적인 영감은 저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개성을 구체화시키지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와 또 배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마이크가 달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이런 인간성이나 이런 것을 말살하지 않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신약 성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누가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마태처럼 성경의 그리스도로 제시하거나 마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제시하지 않고 누가를 통해서는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인 지위, 성별, 필요, 연령에 관계없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제시했다는가. 누가와 잘 어울리죠. 누가 이방인이니까, 그죠? 자, 첫째 이제 누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따라서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교양 있는 세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누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누가를 아마 그 여행 중에 3번에 걸쳐서 그 누가와 동행한 내용이 사도행전을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자기가 동행했을 때는 우리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3번에 걸쳐 세계 여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만이 갈릴리를 뭐로 표현했냐? 뭐로 표현했어요? 호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항해했던 대해인 지중해에 비하면 갈릴리는 하나의 연못에 불과하죠. 저도 그 지중해를 배를 타고 여행을 해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뭐 이렇게 풍랑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잔잔한 호수처럼 정말로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지금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망망대해를 누볐던 이 누가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조그마한 호수에 불과한 거죠. 호수로 기록하고, 유일하게 호수로 기록.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뭐예요? 바다처럼 큰, 이게 바로 누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는 역사학자예요. 역사가. 그의 본문 서문에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아보고 또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록했다. 저술방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신화를 쓰거나 미드라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역사적인 진리를,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기가 충분하게 연구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을 둘러싸고 일어난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을 적은 거죠. 물론 누가 자신이 직접 뭐 보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충분하게 역사학자로서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었죠. 그럼 누가가 이런 연구를 언제 착수했을까? 직접 목격하지 않은 누가가 이것을 언제 목격했느냐, 언제 그 자료를 준비했을까? 뭐 추측입니다만은 주후 57년경에 팔레스타인에 2년간 머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가 바울이 체포되죠.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그 가이사라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 그 발이 묶입니다. 2년 동안 그게 머물러 있었죠. 아마 이때에 그 누가가 예루살렘 주변에 또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샅샅이 아마 여행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아마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굉장히 연세가 많았겠죠. 나이 든 노인을 찾아가서 직접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 그 탄생과 얽힌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상세하게 들었을까. 아마 그 들은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이 앞부분에 기록했다.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었겠죠,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 누가는 의사이고 이방인이고 역사가로서 이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2권의 책, 신약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가 전한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 시몬의 노래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주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계시된 빛.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기자 중에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인용하면서 그 뒷부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누가밖에 없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런 거 제했지만은 누가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누가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그 세 가지 쭉 나오는데 한번 우선 그 제목만 볼까요? 첫째, 누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예요? 누가의 메시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누가의 메시지는 전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소식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이게 누가가 전한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 내용들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거기 보면은 그 온 세상 전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 그 보면은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쭉 이제 그 나열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이들의 어떤 구주 예수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넘어갑시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 이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은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누가는 뭘 처음 그 시작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유아 시절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태초로 거슬러 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인격적이고 영원하신 말씀은 곧 또한 창조의 행위자로서 자신이 만든 만든 세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모든 인간의 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세상을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참 놀라운 사실인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결국은 불민하신 분이 죽으셨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데,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다른 서신서들은 없는데 요한복음만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저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요한은 특정한 표적들을 골라서 기록했다. 특정한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목적에 맞게 7개만 골라서 이제 기록했다. 표적들을 골라서 기록했다는 것. 두 번째,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도록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그래서 요한은 실제로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견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정과 가까운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마치 재판받고 계신 것처럼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증인이 누구냐?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 누굽니까? 신내 요한이 첫 번째로 첫 타자로 등장합니다. 그죠?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어떤 예수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세상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자, 요한의 증거만이 아니고 다른 인간 증인들과 신적인 증인들도 뒤어 나옵니다. 성부께서 말과 행위로 성자를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들은 그의 말씀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증인들을 쭉 나열해 놨죠. 자,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7개의 증거를 7가지 중대한 기적의 형태로 모아놨습니다. 이 기적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권능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움을 자아내기 때문에 기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권능들을 기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표적들이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 다시 말해서 기적이 나타난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요한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나열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7개를 특별히 선택해서 골라서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나타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서산대사 이런 대사들 보면 우리가 참 희한한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때문에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내용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광을 계시해 주는 이런 극적인 표현들이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7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죠? 이건 뭐냐? 새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는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이죠, 그죠? 이 총각 처녀로 있다가 만나서 결혼식 때,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어떤 자기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바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6개의 결례에 사용하는 6가지 항아리는 바로 옛 질서, 유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예수님 거기에 물을 채워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청소했습니까? 난동질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걸 막 뒤엎어버렸습니다. 그죠? 이 난동입니다. 난동. 채찍으로 몰아내셨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을 뭐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기존 질서들을 주님이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기존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어떤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재탄생, 2번 탄생,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태어난 거, 어머니 모태에서 하고 태어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태어나야 된다. 새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한 이런 내용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질서에 대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통해서 이런 새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기적, 2번째와 3번째 기적,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그분의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죠. 그 내용이 뭡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이거 2번째 표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38이라는 숫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그들이 반역했죠. 그 벌로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이 38년을 된 이 병자, 이거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의 뒤를 이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과 생명을 주는 것 둘 다 신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4번째 기적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너무나 잘 알려지는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그 표적의 목적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데, 생명의 떡. 예수님 무슨 떡이라고요? 호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 그게 예수님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굶주림, 그분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500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연의 권능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6번째 기적은 뭡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죠. 이게 분명히 예수님 표적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죠? 세상에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제대로 못 봤어요.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죠. 그 다음에 7번째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7번째 나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표적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격한 감정들이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망을 대면하시고서 노여움과 분노로 씩씩거렸다. 그 세번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가지고 이 죽음을 대면했을 때 예수님이 분해가 씩씩거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분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 왔어요? 죽음이 언제 왔어요? 언제 온지도 모르죠. 그죠? 하도 오래전에 찾아와가지고. 죽음이 언제 왔어요? 이래, 죽음이 언제 왔어?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 근데 이 죽음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왔잖아요. 그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죽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망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씩씩거릴 정도로 막 통분한 거예요. 이 죽음의 존재를 보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동정으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표출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모습들,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이죠.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죠. 동료 그 시신을 동료 맨체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사로의 어떤 죽음을,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고른 7가지 표적은, 이 표적은 예수의 주장을 하나씩 극화시켜서 나타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7가지 내용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군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12제자의 발을 씻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기는 종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처럼 오늘 좋은 신발을 안 신었죠. 샌들 같은 이런 것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죠. 제일 좋은 가운데서 제일 천한 종이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 가운데도 제일 천한 종에도 서열이 있어요. 저 서열인데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식사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제대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겨요. 내 발은 못 씻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네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아닙니다. 그럼 주님 온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발 씻기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의 표적을 통해 자기 영광을 계시해 주신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자신의 영광을 계시했다면은 그분을 영원하게 해주는 주요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로워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목적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요한 서신들은 그의 목적들은 독자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거기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면, 요한일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것과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을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표적을 모아놓고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서신에서 요한은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확신을 무너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확신하게 해주는 3가지 시험을 거기에 말합니다. 첫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인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육신으로 것을 부인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쟁이다. 이건 도덕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뭡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도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 요한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거짓말쟁이 또 세 번째 거짓말쟁이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세 가지 거짓말쟁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교리적인 거짓말쟁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 도덕적인 거짓말쟁이는 누굽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회적인 시험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안다. 왜냐? 그리스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세 가지 동사도 요한일서에 모아놨어요. 그 특징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우리가 따라 읽어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세 가지예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가 특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 잘 드러나죠?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만남. 또 믿음도 그냥 이야기 안 하죠. 액센트 콱 줘가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겠죠. 마지막 이제 우리 사중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네 가지 사중복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각 다른 표정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네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을 단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닐 감독이 썼듯이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자체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나는 내 복음서 기자들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네 차원 곧 구원의 길이, 구원의 깊이, 구원의 넓이, 구원의 높이를 간파해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마태는 뭘 나타냈어요? 구원의 길이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오랜 기다린 구원의 길이를 나타낸다면 마가는 구원의 깊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견딘 굴욕의 깊이를 내려다보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구원의 깊이, 이걸 이제 마가가 나타내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목적의 그 하나님의 그 넓이,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넓은 온 세상 사람,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 이걸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구원의 높이를, 그는 높은 것을 올려보는 육신이 대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오셨고 우리를 이 낮은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자리로 큰 높이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앞에만 보이는 거죠?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옆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뒤도 볼 수 있어요. 이 눈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쪽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증거해 주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증거가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네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 네 복음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요약해주고 요약만 했습니다. 제가 제목만 나에게 내놨어요. 요약을 다 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필요하면 그 책을 참고하세요. 논증서신 갈라디아서죠. 여기서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해방자 그리스도. 초기 서신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다시 오실 심판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요 서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요거는 어떤 그리스도요? 구세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옥중 서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건 최고의 주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도덕선생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베드로전후서는 고난받는 자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저도 제가 전하는 것을 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